수요일마다 역대상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서도 계속되는 갈망이 뭐냐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이런 갈망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다윗의 나라가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저의 예배의 자세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러지 않은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저 자신과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개인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수요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요즘에 내 상태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내 마음이나 내 태도가 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가? 예배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진짜 귀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역대상 말씀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제 드디어 15장에 언약궤 옮기는 것을 성공하는 그런 장이 15장입니다. 13장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게 되고 두려워서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한 채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전쟁을 겪게 되고,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공하여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옮기는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요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이 그냥 레위 사람 몇 명이 이렇게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15장 3절부터 쭉 보시면 사람의 명수가 나오거든요. 15장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았다. 옮기는 과정이 그냥 다윗이 몇 명 사람 데려가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우리가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몇 명 가가지고 쭉 옮겼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잔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무리와 함께 메어 올라가는데 레위 사람들은 명수가 기록이 됩니다. 4절부터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 이렇게 누구 자손의 지도자와 명수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기록 다 하고, 그리고 16절에 가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어른들, 그 어른들께 명령해서요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또 세웁니다. 찬양 대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로 세워서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는데 비파와 수금과 재금, 물론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들고 가면서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대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멜 건 메고 가질 건 가지면서 그렇게 들고 가면서 할 수 있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찬양대원을 세우는데, 그 찬양대의 대장들이 17절에 나오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 사람 중에 찬양단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앞부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래서 옆에서는요 울리는 거죠. 음악이 울리고 풍악이 울리고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면서 가는데 레위 사람들 명수를 제가 대강 세봤거든요. 레위 사람들만 약 900명이에요. 레위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무리들을 모은 상태고 레위 사람들만 이 성물을 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는 사람이 900명은 아니죠. 매는 사람은 그래봐야 뭐 4명에서 6명 정도면 돼요. 그래서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긴 궤를 이렇게 궤짝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끼워서 이렇게 메고 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막대기가 길고 이게 무겁다 그러면 한 8명에서 하면 되고 보통 4명에서 짊어질 수도 있고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레위 자손들 말고도 노래하는 찬양대 그리고 함께 따라가는 레위 자손들만 900명이 지금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어디다 옮기냐 하면 다윗성에다 옮기는 겁니다.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성막은 어디 있느냐? 성막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었어요. 원래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그것을 옮겨서 지금 오베데돔까지 왔어요. 근데 못 옮기고 있다가 3개월 지나서 다시 옮기는 중인데 성막은 어디 있느냐? 성막은 우리 16장에 보시면요. 자, 16장 39절이에요. 16장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사독하고 제사장 가문을 어디에 보냈냐 하면 기브온 산당에 보냈어요. 왜? 성막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지금 원래 이 엘리 제사장 때까지만 해도 실로에 있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윗의 때에는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솔로몬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제사를 어디에다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을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막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 성전 짓기 전에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다윗은 지금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중이에요. 그럼 예루살렘하고 기브온 산당하고는 거리가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모세 때까지만 해도요.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막 전체를 다 옮기지는 못하고 언약궤만 옮기는 중인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이 되고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정치가 뭐냐 하면 영토 확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땅 넓힘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을 가장 갈망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중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진짜 회복돼야 하는 것이요. 정치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엉켜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도 평화롭게 잘 해결되어서 안정을 취하고 평안한 상태로 가는 것 구해야 하는 일이 맞아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경제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려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가장 중심은요. 정치와 경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정치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 나라는 끝나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 가문 있죠.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멸망시킨 왕이 예후 왕입니다.
예후 왕이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가문을 다 박살내요. 그래서 예후가 다시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받으시고 그 왕위를 4대까지 보존하십니다. 예후 다음에 4대가 왕이 돼요. 그 예후의 4대째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래서 예후로부터 시작되는 이 북이스라엘이요, 그동안 빼앗겼던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회복합니다. 무너졌던 경제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 나라가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영적으로는 어두울 때예요. 하나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우상은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왕조도 끝납니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왕조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3명의 선지자나 보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중심에 계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 옮기지 못했지만 언약궤를 자기가 준비한 천막에 두어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기 위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여 지금 언약궤 옮기는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5절, 이에 15장 25절이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레위 사람들은 약 900명 정도가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도 동원됐어요. 천부장들도 동원됐어요. 지도자들이 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26절, 하나님께서도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과정에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옮기는데 양면의 이제 모습이 보여요.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온 이스라엘 무리와 그 중에서도 대표로 예배자의 모습이 다윗으로 등장을 하는데 27절에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그리고 즐겁게 지금 예배하면서 29절에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는데 다윗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춤추며 뛰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업신여겼다 그래요. 이 역대상에서는 자세히 안 다루는데요, 사무엘상에서는 이 장면을 가지고요, 이 미갈의 이 대사도 등장합니다. 왕이 어찌나 천박한지 아주 뭐 그런 식으로 뛰면서 오냐고, 채통을 지키셔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두 모습이 대조되고 있죠. 이스라엘 무리를 대표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즐겁게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그래요. 사울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또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국가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울의 가문, 물론 아내로 이제 시집 오긴 했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예배하는 모습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특히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거 중요한 건데 27절에 다윗이 지금 예배할 때에 왕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뭘 입었냐 하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래요. 배 에봇. 배는 우리 삼이에요. 삼. 우리 장례식장에 내릴 때 그런 옷 있죠. 배 옷. 그래서 그 배 옷인데 에봇이래요. 그 배의 재질로 만든 에봇인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섬길 때 또 입기도 하는데 조끼 같은 거예요. 위에는 조끼 같은 것이고 앞에는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기 에봇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귀하게 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배 에봇을 입고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종교적 행사에 입게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왕복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지금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나 왕인데 이렇게 체면 지키고 채통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왕이 입성하는 거예요. 왕이 입성할 때 왕은 두 명일 수 없죠.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실 때 그저 종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뛰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에봇은 왕복이 아니라 예배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에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요, 우리의 체면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이 불문, 직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예요. 그냥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왕복 입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도 아니고 배 에봇을 입고 오직 하나님께만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모델의 모습입니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넘볼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왕이 제사를 집례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번제, 화목제 이런 거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월권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분명히 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만큼 배 에봇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모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참된 중보자, 참된 중재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배 에봇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예배하는 모습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사울처럼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는 한 명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저렇게 드려, 경거망동하게 찬양할 때 막, 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제 동생이 저보다 찬양 크게 하면요, 괜히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일렀어요. 얘 때문에 시끄러워서 찬양을 못 하겠어. 찬양도 옆에 사람 생각하면서 해라. 제 동생 목소리가 더 크다고 괜히 질투가 나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괜히 트집 잡고 이랬던 저의 옹졸한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할 때요,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저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귀한 은혜들이 이제 이어지냐 하면 16장이에요. 16장에서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자 그 다음 단계가 축복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나눔이 있어요. 나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나눔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4절의 기록,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은 시편의 3편에 나눠질 정도로 아주 깁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 찬양, 감사 찬양의 내용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다. 먼저는 언약궤 앞에서 찬양대원을 세워서 날마다 그 찬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38절,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세웠대요.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간 거예요. 그 다음 39절, 제사장 사독은 어디로 보냈냐 하면 아까 본 것처럼 성막으로 보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느냐? 40절,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8km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요, 성막에서는 제사장 사독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계속 드려지고 있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온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와 함께 찬양대를 두어서 날마다 찬양이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요, 제사와 찬송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제사와 찬송이 있을 뿐 아니라 축복과 나눔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요, 우리의 예배를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번제나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입술도 제사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나누는 것도 제사의 일부로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 이 다윗의 나라가 보여주는 예배가요,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회복해야 될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예배의 자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목을 받는 건 그 어떤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그 예배를 사모할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를 막 무겁게 만든다고 해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셔야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예배자들의 마음이 그 누구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사를 고백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내 감정을 쏟아서 열심으로 찬양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팔짱 끼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사람 앞에서 사람이 인도하는 순서에 따라서 모였다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마음을 들여서 내가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찬양과 감사는 누구를 향해야 하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찬양의 가사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음보다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먼저 중요하고 그 가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음악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사와 음악이 함께 맞으면요, 그 찬양은 힘이 있어요. 찬양의 내용이 회개인데 막 신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회개를 신나게 이렇게 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회개할 때에는 가슴을 칠 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 감정을 쏟아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날 용서하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신나게 또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또 우울한 음이 붙으면 안 돼요. 그때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런 음이 필요한 거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사가 먼저 중요하고 그 가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음악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사의 내용을 찬양으로 잘 담아주면 우린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는 만들어낼 실력이 없는데 만들어 주시니까 찬양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 찬양의 요소가,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주의할 게 뭐냐? 그게 나를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처지 때문에 울 때도 참 많습니다. 저도 찬양하다 보면요, 주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가 내 처지가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저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괜히 내가 너무 눈물이 이렇게 막 오는데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보다는 내 처지를 그저 담아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다 보면 요즘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이런 찬양은 많이 안 불러요. 젊은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뭐냐 하면 자기 감정에 대한 찬양이 많아요. 내 감정.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게 해요. 또 찬양하면서 트로트 들으면서도 눈물 날 때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담잖아요. 그 인생을 담아있는 가사들은 짠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요소는 힘이 있어요. 짠함이 와요. 찬양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흥얼흥얼 거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나를 너무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감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보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해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찬양은 나를 묵상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절망했다가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찬양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배 찬양하기 전까지는 주눅 들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벌레 같고 내가 뭐 한다고 사느냐, 자기 스스로 너무나 세상 앞에서 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시요, 주님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라니 그 신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은 나를 바보라 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보배라 한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찬양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높임의 찬양이요, 우리 이 7절부터 36절까지 그 찬양이 확 담겨 있어요. 이 가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거를 한번 선택해 보기는 했는데 정말 오케스트라와 함께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죠. 정말 그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래서 주의 영광은 할 때 이 뒤에서 뭔가 북이 울리고 빵빠레가 울리고 이러면 와, 얼마나 웅장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막 높이고 싶은데 기타 하나로 하려니까 이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 그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참되게 하는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두 번째 참된 예배의 요소는요,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계속 용서 안 되고 미워하고 평화를 잃으면요,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의 마음에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미웠던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해요. 얼굴을 보면 다시 화가 나긴 하지만 하나님 예배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선은 용서가 돼요. 그리고 그 용서가요, 어느 순간에는 표현이 되고 나중에 알게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한 번에 되진 않죠. 처음에는 그래 맞아 이렇게 하다가도 딱 눈 마주치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싸울 마음이지만, 참된 예배에는 이 원수처럼 다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16장 4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16장이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하려 돌아갔대요? 축복하려고 돌아갔대요. 예배 공동체와 함께 축복할 뿐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축복의 통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하러 집에 갔거든요. 근데 미갈이 대개 업신여겨요. 이런 장면이, 다윗은 예배자로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니까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들은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이 수요 예배를 안 들으신 분보다 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저 예배도 안 드리는 저 남편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야죠.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서 저주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싸울 준비로 돌아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은혜가 흘러가야죠.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 예배의 자리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여기서는 막 기뻐하고 찬양했다가 집에 가서는 이 왼수야 그러면 안 되죠. 이 마음을 고쳐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집에 가서 가족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도 축복이 흘러가길 바라고요.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어요.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점심시간은요, 사실 예배의 요소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꼭 밥 먹어야 됩니까? 너 꼭 밥 먹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꼭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 예배하고 같이 식탁에서 교제하며 나눔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아름다운 사실 예배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 요소를 안 보면, 예배는 드렸으니까 밥 먹는 건 안 해도 되죠 이러면 이 중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사에서는요, 나눔까지 가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소를 드렸잖아요. 그 소를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나눠 먹으려면 사람들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나눔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눔이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주목하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함께 서갈 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 예배를 드린 분들은요, 축복이 흘러가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서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도 축복해 주시고요, 집에 가서도 가족을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예배 자리에서 나눔이 흘러간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완성이 되어 갑니다. 다윗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 정말 복과 나눔까지
회복과 사랑과 용서까지 확장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할 수 없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참된 예배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어서 용서와 화해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나눔이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예배자의 정말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